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내일이 이제 8월이죠. 진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을 느끼죠. 30대 때는 시간이 3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 간다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 같아. 가는 거 보면은 한 기본 고정 80km 이상으로 그냥 쌩하니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은 8월 1일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8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맡기는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8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새로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시대적인 이런 변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성경 오히려 옛날 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 같은 말씀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진짜 이제 의미 있는 깨달아야 되는 그런 가사들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보면 말씀에 17절부터 나오죠.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게 목적이 틀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율법에서 반대되는 거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이라니까 하나님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뺨을 치고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은 목적으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 안에서도 틀려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물질,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자, 내가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잘해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도 이제 선생님이 내 수업을 잘 들었구나. 이런 질문 만점짜리 100점짜리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질문이 있고 욕먹는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이 되면 선생님이 잘 들었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죠. 근데 너무 똑똑해서 미리 예습 같은 걸 했을 때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이 미처 하지 못한 것
선생님 깜빡하고 잊어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지적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그건 숙제로 해와 뭐 이런 식으로 숙제가 늘어날 수 있죠. 엉뚱한 질문 하는 데 있죠. 선생님 몇 시에 끝나요? 선생님 밥은 언제 먹어요? 전혀 쓸데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데 진짜 질문은 만점짜리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아까 우리 찬양이 나오지만 먼데 가지 못하지만 가까운데 구원할 죄인들이 많다. 죽어갈 사람들 구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사례를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사건이죠. 어떤 아기 엄마가 우리나라도 그 세탁방 같은 거 많이 생겼죠. 이제 돈 넣고 세탁 빨래 해갖고 또 건조까지 해오는데 이제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거기 지키고 있는단 말이에요. 노 부부가 세탁방에서 빨래를 빤다 그러면 보통으로 일반 개인집은 다 있어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기본으로 세트로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붙든지 옆으로 붙든지 공간이 좁으면 위아래로 놓고 안 그러면 옆으로 놓는데 세탁방을 간다는 거는 이제 단체로 사용하는 아파트, 우리 옛날 보면 복도식 아파트라든지 단체로 사용하는 공간, 그런 데는 이 전기, 이 세탁기도 그렇지만 건조기가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건조기 옛날 아파트들은 안 돼요. 우리나라 설치가 기본 5kg 이상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3kg인가 3.5kg가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보통 5kg, 10kg 좀 전기가 늘긴 했는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가스로 하려고 그러면 도시가스 안 돼요. 요즘 보통 아파트 도시가스죠. 근데 이제 LPG 식당에 쓰는 그 가스통을 갖다 놓고 연결해 써야 돼. 여기 식당들 보면 어때? 이따만한 거 LPG 갖다 놓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 집에 놓을 때는 전기냐 가스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자기네가 세탁방에 와서 빨래할 정도면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얗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출이 애들 다 컸고 미국은 18살 되면은 지들이 알아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등골이 휘도록 도와주는 거 없이 자기네들 이제 그동안에 고등학교까지는 쓰다가 그리고 또 의무 교육이고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봤을 때 이제는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사람들이니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실버타운을 가든지 아니면 뭐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여행을 하든지 물가 싼 나라 좋은 나라 관절염이 있고 힘들다 그러면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뭐 그런 저기를 하는데 빨래를 마치고 나가려는 찰나 어떤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갓난아이의 옷을 벗겨가지고 수건으로 감싸놓고 그 옷을 세탁기에 돌리는 것을 볼 때 진짜 가난해서 여유 본 옷. 옷을 보통 씻기고 갈아입히고 나서 그걸 세탁을 하잖아요. 갈아입힐 일이 없는가 보다.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지키면서 졸고 있는 사이에 이 노 부부가 나가서 아이 딱 보면서 하지 않을까? 아이가 입을 있는 새 옷들 그리고 아기 연령대 이제 연령 기저귀 보면은 0살에서부터 2살 기저귀 나이가 써져 있죠. 기저귀, 분유 필요한 것들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건조기를 다 된 걸 빨래를 개서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놓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참 사회는 따뜻한 거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온갖 도둑놈들이 설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바른 사람, 고든 사람, 정의로운 사람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신구약의 말씀이 녹아 있는데 그 아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다. 그냥 이렇게 그런 질문했어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진짜 만점짜리. 제자들 따라다니는 것들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뭐 엘리야라고 그러더니 뭐 또 랍비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핵심을 찌르는 말, 요한복음 3장 16장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이 올바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젊다면은 어떤 야망이 있고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병든 사람들은 오면 뭐예요? 제일 순위가 뭐예요? 병 고침 받아야죠. 예수 믿어 나와서 우선 급한 거 병을 고침 받아야지 생활도 되고 충성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병 고침 받고 주신 건강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도 받아야 가난한 사람도 구제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노부가 봤는데 안타까워. 근데 우리도 찢어지게 가난해. 돈 한 푼 1달러 하나 남는 게 없어. 주머니에. 여러분 그 사다 준 선물들 보게 되면 최소한도 100달러 안쪽이다 그러면 보통 여윳돈 10만 원인데 외국 사람들 그렇게 여윳돈 있게 안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팍팍하게 살아요. 보통 가계수표라는 걸 쓰죠. 옛날에 이제 회사들 보면 어음장 쓰는 것처럼 은행에 자기하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고 은행에 돈을 얼마 넣어놔요. 돈을 넣어놔.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다 넣어놓고 카드도 쓰지만 카드는 요즘에 예전엔 카드 없을 때도 뭐 통장에 얼마 있는가를 보고 거기서 이제 얼마 써야 될 거를 해야 사인을 해갖고 자기 신분증하고 주면은 가게에서 이제 마트에서 그거 갖고 이제 갖다가 이제 가짜인가 아닌가 위조 판별하는 기계에다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진짜다 그러고 그 은행에서 우리 카드 보면 승인번호 뜨는 것처럼 번호가 뜨면은 그걸 받아줘요. 그러면 이 가게에서는 그거를 자기 은행에 가져가게 되면 은행에서 그 은행으로 돈을 달라고 해. 여기 가게 수표 있으니까 이거랑 맞바꾸는 거죠. 현금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금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저께 월급날 월급이 들어오셨는데 발자국만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내 통장은 오늘도 잔고 빵원. 뭐 요즘 그러니까 이 남는 게 없죠. 빡빡하고 모자라면 모자랐지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은 있는데 없으면 못 도와주죠. 마음은 원인데 뭐가요? 육신이 약해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량으로 뉴스에 잘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제 뭐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는데 하나가 격추가 안 된 상황에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청소년 애들이 축구하는 경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군사 시설이 아닌 청소년 애들이 10대 애들이 축구하고 노는 경기장 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10대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뒹굴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 봤다 생각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눈이 돌아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폭격한다고 가갖고 때려갖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한 게 내 자식이 지금 폭격이 군인도 아니에요. 군인끼리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무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민간인 지역에서 10대들이 축구 갖고 놀다가 폭탄으로 죽고 살아도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보게 됐을 때 눈 뒤집어지죠. 안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비정상인 거죠. 저쪽이 때리는데 저쪽이니까 저쪽은 우리도 보복, 우리도 보복. 그러니까 저거 끝이 없어.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자, 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못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죠. 근데 그게 제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제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육신의 강건함도 의미가 있는 거고 물질의 축복도 의미가 있는. 지옥 가는데 보면 내가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을 다 누렸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시험을 내고 퀴즈를 내고 이렇게 맞추는데,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악과는 다 알죠. 선악과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냐?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지들끼리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셨냐?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고생을 하지 않고 땀 흘려 일에 대한 고생을 하지 않고 애를 하는 고생을 하지 않는데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더라면 성경 말씀에 용서해 주시죠. 근데 회개한 게 아니라 숨었죠. 하나님 찾으실 때 어떻게 해서요? 숨었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물어본 게 아닌데 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한테 물어볼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내게 먹겠습니다. 책임 전가인데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게 따지자면 원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나만 있었으면 떠나까 안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에 만드신 저 뱀새끼, 혓바닥 내는 거는 저 뱀새끼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나도 안 먹었습니다. 왜? 그전엔 안 먹었으니까. 유혹 유전까지 안 먹었잖아. 자꾸 바라보라고 혓바닥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맛이 찍히니까 보면 볼수록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복음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게 하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되시는데, 회개를 했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 선악과죠. 근데 마귀가 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에덴 동산에 존재했죠.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저희들이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어떻게 돼요? 불검, 화영검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으니까 하와가 있었으니까 알죠? 어디 있는지 위치는 빤히 아니까. 근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영생한다. 여러분 마귀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진짜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손대면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론적으로 죽게 됐죠. 결론적으로 죽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 마음이 기쁘시. 제자들에게도 듣지 못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뭐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 내가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 소리가 울리잖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안 지켰으면 그거부터 지켜야 되는데 다 이제 왜 단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 지켰습니다.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게 뭐예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평균치를 따지면은 그래도 되는 거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게 있죠. 목사고시 볼 때는 평균 점수도 있지만은 과목 점수가 다 70점 밑으니까 평균 점수도 70이 넘어야 되는데 모든 과목이 70점, 하나라도 하나가 69점이다. 100점을 다 맞다. 하나가 69점이다. 그러면 목사고시 떨어져요. 모든 과목이 70을 넘어야 되고 평균 점수가 70을 넘어야 되고 이렇게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떨어져.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른 건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돼. 네 재산을 가지고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뭐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인색한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나를 위해선 내 집중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해. 나에게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왜 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이 리모컨도 안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걸어다니는 거 하루에 1000걸음 이상을 걸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니고 이것도 운동이라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TV 리모컨도 안 눌러 밥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불을 떼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다 호텔로 들어가잖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뭐예요? 아랍 사람들이 일하게 하죠. 왜? 그들은 안식이라고 상관없으니까 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들은 뭐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은 안 나가잖아. 여기 가서 싸우니 우리만 예수 믿으면 돼. 우리만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저것들은 원래 죽어 상관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도저히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쳐서 죽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시면서 도망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내가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다. 신약에 와서 새 계명 예수님 주신 새 계명에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두 번째가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내 이웃이 배고프다 그러면 줄이다 그러면 먹을 걸 주고 없다고 하지 말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킨 건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것을 해서 하늘에 내게 뭐가 있게 하라. 그럼 지금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다 했지만 하늘나라에 내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영생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사랑. 아까 찬송할 때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의문감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국민일보에 예전에 코로나 전에 나왔던 기사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응답자 이제 통계치니까 응답자의 80% 이상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들이 느껴지는 건 실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느껴지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도 알거나 알죠. 뭐 교회 한두 번 다녔다든지 가족 중에 교인이 있다든지 교회 총동원주의니까 딴 때는 전도 안 하다가 언제 한다는 얘기야. 1년 내 안 하다가 언제? 10월달 총동원주일날 야 시간 있냐? 밥 사줄게. 뭐라는 게 선물 사줄게. 그러면서 1년간 아무 관심 없다가 때 되면 10월 총동원주의는 다 알아 누구나. 예전에 우리 총동원주일에 세트장 오면 선물 주는 거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상품도 걸고 세상에 사는 그런 마케팅 형식으로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 아니라 야 10명 전도하면 TV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얘기로 동기부여죠. 자극을 시켜서 동기부여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뻘짓한 거예요. 뻘짓. 하나를 전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전도를 안 하면 전도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방식이 맞는,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천국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 뭐예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예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 의무감으로 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뭐로 완성하세요? 사랑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없이 한 거예요. 다 지키긴 했어. 형식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했어. 근데 뭐예요? 내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살인하지 마,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의 해를 하는 것, 해를 가하는 것, 피해를 주는 것, 그거 하지 말라 안 했죠. 근데 뭐를 안 했어요? 도움을 주는 건 안 했어요. 남에게 해대는 건 안 했는데 해대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안 주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재물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가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 슬퍼하며 갔다 그래서 슬퍼하며 갔다. 올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향이 맞았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고 그거 왜 아니었는데, 그게 내가 계산했을 때 피해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갔다. 영생은 얻긴 얻어야 되는데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고, 영생을 얻기 위해 왔는데 영생은 못 얻고, 그렇다고 재물을 날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갔다. 너무 교회 나와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내 재산, 전 재산을 팔아. 여러분, 전 재산 팔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되나 시험하시죠. 근데 이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에게 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이게 실 꿰는 구멍 있죠. 조그만 구멍. 가끔 보면 안 보여갖고, 이게 혓바닥으로 옛날 보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침 붙여가지고 안 되면 전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갖고 집어넣으려고, 평상시에 안 쓰다가 돋보기 이렇게 집어넣는데 잘 안 들어가면 가끔 뭐 이제 헛구멍으로 이렇게 자꾸 빗기가 나가잖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늘 구멍을 낙타보다 큰 걸 만들기 전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낙타가 이만한데 낙타가 발로 밟아도 안 보이는 게 바늘인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네. 구원받을 방법이 없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아볼로와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기도 우리는 기도하죠. 응답은 누가 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왔다.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할 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거 저기 있죠. 뭐 청첩장 보낸다 그러고 뭐 누구 이렇게 장례식 나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연락이 가든지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다 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소 누르면은 털리는 거. 해킹.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 비밀번호, 은행 이런 이제 요즘 다 핸드폰으로 온라인 뱅킹 하잖아요. 스마트 뱅킹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오는 거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속일 수 있을까? 껍데기만 그렇게 해놓고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참 비상하고 좋은데 그걸 좋은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수단과 방법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기치는 거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먹을까? 사기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죠. 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매우면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지 말고 사진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속여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해서 10비명 다 하겠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재산인데 병원비인데 애들 결혼 준비할 거 은퇴하는 자금 정부에서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한순간에 사기당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냥 돈만 훔쳐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초범이니까 뭐 전과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1년 안에 전과 동일 범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지들 마음대로 무죄하더라고. 분명히 증거가 있고 됐는데 1년 안에 동일한 범죄가 없으면은 경고하고 선처해 준다. 법대로 해야지. 지들 마음대로 선처해 주면 어떻게 그걸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1년마다 건너뛰면은 처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게 될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한 거지. 상습적으로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죄가 없었다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데 그런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한 사람한테까지 그거는 법 해석이 잘못된 거죠. 생각해보면 뭐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죄 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죄 질 거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완전해진 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죄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넘어치려고 하니까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원래부터 예수님 팔려고 제자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싹수가 노란 놈이었으면 예수님이 안 부르셨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부르신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함정에 파뜨려 이게 이제 간첩으로 이 스파이로 갔다가 이게 침투되어 온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시는데 거기서 가룟유다에게 돈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가룟유다에 그거 하겠어요. 이거는 잘라내는 싹인데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말한 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길은 갈 수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길은 많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길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길은 많지만 모든 것이 다 길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는 다른 어떤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른 자는 금세 있어요. 이 땅에 있어서 무조건 이 땅에서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거기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고 거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가서도 있지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100배 받으리라. 네가 바친 거에 100배를 받으리라. 그럼 세상 은행에 요즘 은행 이자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뭐 몇 프로예요? 5%잖아요. 나는 몇 프로 준다고 그래요? 100배요, 100배. 100%. 1 넣고 1 나오는 게 아니라 100%. 100배, 100배. 100%가 아니라 100배. 10,000배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은행에서 그렇게 튀겨줘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세 영원한 삶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젊은 청년이 뭘 얻으러 왔어요? 영생을 얻으러 왔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뭐 해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예수님 가는 길이 십자가 길, 그럼 그 길 가야 돼. 우리 보고 아예 뭐라고 말씀해?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 네 십자가 지고 와. 모든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메고 가야 되는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와. 근데 여러분 보면은 믿음 목회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보면은 내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사람 숫자가 더 많죠. 물론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하고 목사님하고 모르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거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그러는 거 영상 지고 하다가 무거워요 좀 잘라줘요. 그리고 끄트머리 자르고 하다가 아이 무거워요 좀 잘라줘요. 그 잘라갖고 나중에 그냥 건들건들거리면서 가볍게 가고 근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 가서 어떻게 돼요? 절벽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놔야 건너갈 수 있는데 그동안 하도 잘라내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마지막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나오는 게 있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태신자를 맡기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것도 내게 필요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남아서 주고 그냥 힘들게 연단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 전도하라는 것이 저들만 살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고 죽을 사람 구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와주죠. 병 고침 받아야 주님의 일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을 때 장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들이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하셨다 다니면서 뭐라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집으로 가. 네 가족들이 가. 그동안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너도 그렇지만 너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쁨을 나눠라. 고쳐주고 예수님 따라오는 게 아닌데 뭐예요?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옛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훈련시킬 때 여러분 있죠? 교회 들어오는데 누구 나가!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나가갖고 문 뒤에 서 있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목사님 붕행하시면 자주 하시는데 그냥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 나가! 왜요? 늦게 옛날엔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 많이 혼났죠. 지적당해서. 새로운 사람을 오려고 옛날에 많이 혼났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도 보면 가운데 이게 예전 여기 대성전 짓기 전에 가운데 이게 헌금함 넣는 판이 있는데 거기 뒤에 숨어가지고 슬슬슬 겨가지고 밑으로 안 보이려고 하는데 안 보일 리가 있나. 여기서 높은 데서 바라보는데 늦게 들어오면 혼나니까 가만히 있다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데 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들어오다가 걸려서 기도 때문에 혼나고 늦어서 혼나고.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목사님이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지각 5분 지각하고 10분 지각하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하루 전날 가죠. 늦으면 안 되니까 하루 전날 가죠. 예배 드릴 때 내가 비싼 옷을 사라는 게 아니라 새 옷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 보러 갈 때 저기 면접 보러 갈 때 이럴 때는 없으면 뭐예요? 새 옷 사잖아요. 면접 보러 간다고 선 보러 간다고 대통령 만나러 가면 새 옷을 사 입고 가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니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지 누적 같은 거 그런 거 입고서는 몸빼 바지 입고서는 자다가 눈곱도 안 띈 상황에서 그냥 옛날에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토요일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티셔츠에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 끊고 예배 시간 들어오길래 네가 예배 드리는데 그따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 회사 가서 그렇게 해봐 당장 못 가지지. 엄청나게 혼냈어요. 눈물이 나게 혼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뭐라 했어요? 구원받는 것은 사람은 못해. 내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거? 마땅히 고쳐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하자기간 1년 동안 하자기간 내서 하나님 마땅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거 살려줬으면 다 충분히 주신 은혜. 해줘야 돼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데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해서 때로는 주시는 고난, 연단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